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두 절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엥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요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명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 사회사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이 책들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알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선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했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세도 내야 했고,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는데 농사가 흉년이라도 지게 되면 그러면 세금과 그런 것들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 때문에 노예의 신세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이 다 가난했었던 거예요.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대부분 다 금주력 있던 거예요. 물론 엘리트 집단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90%의 국민들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한다면 엘리트들은 매 끼니를 호화스럽게 먹었다고 해요. 굉장히 대비가 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우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는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엘리트는 없고 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셨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난했고 교회 공동체도 대부분 다 가난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부자들의 섬김을 통해, 부자들의 희생을 통해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요, 일단 교회 건물을 세워요. 교회 건물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의 교회 개척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미리 세워놓고 그 안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모임의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좀 공간이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부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자기 집을 내어주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런 초대교회의 부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나누었었어요.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셨으니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적대적인 말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싶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부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졌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내가는 바울이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레아 교회는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예루살렘에 연고를 가지고 가는 길에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나누었죠. 그러면 언제나 나가고 어디서 썼느냐?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로마로 갔겠습니까? 베베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를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베베를 지금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베베가 이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니까 너희는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여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만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베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었다. 정확하게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꾼이라고 하니까 이 일꾼을 직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라고 들을 보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직적이고 직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꾼으로 번역한 것도 왜 집사로 번역하지 않고 일꾼으로 번역해야지? 이렇게 번역하여도 틀리지 않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집사, 장로, 목사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 그렇지만 초대교회였으니까요. 로마서 16장 1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서신을 썼고, 예루살렘에 연고를 가지러 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서신을 썼고, 그 서신을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달하였다. 그래서 그를 잘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알 수가 있는 것은 여러 사람과, 그리고 바울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보호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베가 어떻게 바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베는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과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베에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베는 사회적 신분도 꽤 높았고, 그리고 꽤 재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자들의 섬김을 통해 세워졌다고 한다면 바울도 이러한 부자들의 섬김을 통해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고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 특히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울의 사명 그리고 그의 열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때 우리가 지도를 통하여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를 함께 나누었죠.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바울의 열정을 알 수가 있는, 가늠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 감당을 했기 때문에 베베와 같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구나, 그러한 감동이 왔어요. 그것은 감동이면서 또한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이 되면서도 어떤 부담이 되냐면요, 아니, 바울처럼 사역해야 그러한 동역자가 붙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울처럼 사역을 못해요. 바울의 능력, 바울의 열정, 저에게는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해야 베베와 같은 사역 동역자가 돕는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사역해야 베베와 같은 부자가 동역자로 함께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러면 베베와 같은 동역자는 영원히 못 만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됐지만 생각하는 가운데 계속 도전보다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바울처럼 사역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 주의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별로 없지?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감사절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쥐어짜야 돼요. 감사했던 게 무엇인가 쥐어짜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보다는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감사보다는 우울함이 더 많은 것일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왜 그럴까?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채워질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럴 때 감사하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기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데베도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긴 대로 쓰세요. 어떻게 쓰시느냐? 분량대로 사용하세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같은 말씀을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나눌 때 분수에 넘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분수를 모르고 분수를 넘어서면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 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각 사람에게 나누어줬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긴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으니까 바울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을 때요,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그래, 해보자.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해보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열정도,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분량대로, 분수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편 131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제가 세번역으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교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물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역 개정에서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일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남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교회가 성도가 왜 이렇게 적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남성교회가 크게 부흥할 거야. 아니면 큰 교회로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너가 지금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만 되어진다면 하나님 너를 그렇게 크게 쓰실 거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모두를 바울처럼 베베처럼 쓰지 않는 거예요. 아, 베베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무려 바울의 보호자였어? 나도 베베처럼 되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부자만 사용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학식이 높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학식이 적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도 사용하시고 낮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적대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실제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쓰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베를 사용하셔서 바울의 보호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기서 말은 바울이 말하는 말, 여기서 행위는 바울의 행위, 그 열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일도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그 말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 같지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찌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다만 바울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생김대로 바울을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왜 할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분량에 맞지 않게. 그러나 시편 131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젖을 땐 아이는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보호자의 보호가 없으면, 젖을 뗐다 할지라도 보호자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 부모를,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인가요? 성취인가요? 성공인가요? 사랑인가요? 믿음인가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겸손인 거예요.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불량대로.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자랑이 나옵니다. 교만이 나와요. 교회의 연합 겸손에서부터 나오고 교회의 분열은 자랑과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연단하시고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히 주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젖된 아이처럼. 젖된 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겸손히 주를 의지할 때 그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담성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